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해도 함께함이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쉐마, 이게 무엇인가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영상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쓰럽죠. 엄마가 많이 보살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When it all goes to hell, will you still be my friend? My face to the sea and my back to the light. If you can't come with me, I'll understand. I'll understand. Can we meet in the dark? We don't have to say much. And if you have to go, have to go. If we didn't know what we know, the end of the world at the bone of my hand. When it all goes to hell, will you still be my friend? My face to the sea and my back's to the land. And if you can't come with me, I'll understand. 너무 추워서 저희가 가서 담요라도 깔아주고 따뜻한 게 뭐라도 줄까 하고 가보면 자꾸 이렇게 경계가 심해서 We don't have to say much. And if you have to go, have to go. Let you go, let you go. 자기 계속해서 불러보고 왜 이러지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되게 놀랄 거예요. 근데도 이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죽은 애 옆에 계속 있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왜냐면 좀 이따 이제 뭐 사체가 부패화되거나 막 이런데 계속 옆에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미안. 고생 많이 했다 너. 이거. 지금 보면요, 애기는 되게 많이 말랐어요. 되게 말랐는데 배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근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근데 이유가 끝나고 나면은 자기 갈 길을 가서 이제 자기도 새로운 영역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마 어미를 되게 믿고 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검을 해봤더니요, 위안에 비닐이 가득 차 있고요. 근데 장에
직장이 이제 거의 연결된 부분에 연도 운동하다가 장도 터지고 해서 그렇게 사망한 것 같습니다.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아기가 오면은 또 저희도 잘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야.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해. 눈을 안 피하는 거 보니까 말하기가 내겐 얘기할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웠던 거죠. 우리가 잘 키울 거니까 걱정 말고 여기가 너희 집이니까 예쁘게 자라. 알겠지? 인사해. 안녕. 아이유가 우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예전에 기억 때문인지 한 달 정도는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사료를 먹으러 나오는데 이제 밤에만 기어서 나오다가 혼자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낮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1, 2주 정도 낯설고 무서운 마음도 있으니까 만지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앙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고 제가 불쌍해요? 짐승들은 먹을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짐승들은. 그런데 참 어떻게 저런 민물들이 저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은 부모가 그 어미 고양이 왜 죽었냐면 비닐을 잔뜩 먹어서 죽은 거예요. 비닐로. 근데 아까 새끼 고양이가 고기 덩어리 누구 갖다 줘요? 엄마 갖다 주고 자기 뭐 먹고 있어요? 낙엽 먹고 있잖아요. 낙엽. 그죠? 그러니까 어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 갖다 주고 자기는 비닐을 뜯어 먹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누가 해요? 새끼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낙엽 뜯어 먹고 고기는 어미 갖다 주고. 짐승은 먹을 것에 민감하다니까요. 근데 먹을 것을 뛰어넘고 있는 그러한 모성이죠. 모성과 또 이 새끼라고 하는 이 묶여있는 틀. 저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저 고양이 새끼가 진짜 원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어미하고 같이 살아서 행복하게 이렇게 막 그 어미 옆에서 노는
이게 이제 고양이 왜 먹을 것을 포기하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고 말라 있는데 먹고 싶겠어요? 고양이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주고 이 낙엽잎을 씹고 있는 수준을 보면 고양이는 지금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미가 더 중요해요. 어미와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예. 근데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 고양이이기 때문에 어미가 죽은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일어나지 않는 어미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이 그래서 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미물들의 모습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먹을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저 고양이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 느낍니까? 고기보다 자기 어미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한 건가요? 고기 많이 있으면 어미까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정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한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인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것들 몇 가지 중에 가지고 있는 뭐 술 소비 1위국, 뭐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교통사고 1위국 뭐 이런. 그 중에 또 하나의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어린아이 입양 1위국이 바로 한국이었는데, 이게 제가 요즘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20년 통계도 우리나라가 한국 입양 순위 세계 3위입니다. 예전엔 전쟁 고아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또 베이비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근데 부모들의 한 가지의 착각이 그거예요. 너라도 좋은 집에 가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좋겠다. 너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생은 나 혼자 하는 것으로 족하다. 자식을 나름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만, 제가 왜 고양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 있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기 많이 주면 괜찮은 거냐. 먹을 거 풍요로우면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까지 고기 얼마든지 어미에게 갖다 줘도 어미가 살아서 자가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쉐마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제 고양이 가장 원초적인 걸 일부러 보여드려요. 사람은 꾸며내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 꿈은 꾸며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일치적이고. 그래서 짐승은 그냥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게 더 정확하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짐승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짐승, 저게 원초적인 거예요. 고기 엄마가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안 먹어도 돼. 나 먹어도 좋은데 엄마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부모는 자기의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기쁘고, 자녀도 자기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원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너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해서 뭐 가난한 어려운 미혼모라든가 내지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를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나라 많이 입양을 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었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나름 성공해서 잘 살고 외국에서 적응해서 온 그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다시 자기 고향 땅을 밟고 자기 부모가 혹시는 살아있나 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려워도 엄마가 나 사랑해서 그런 걸 알겠는데 어려워도 나는 그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를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런 부모들을 찾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지극하게 외국인 부모에게 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여러분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얼굴도 모르는 자기 부모를 만나보고 싶은 그 진함이 올라와요. 내 진짜 부모를 한 번은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막 우는 장면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가서 지금 살아온 인생이 어쩔 수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려워도 그냥 나 끝까지 붙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고깃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리한 데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식구라는 이 식구의 아름다운 그 피의 결연성이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초적인 하나님 주신 가정의 귀함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나이 든 부모를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원 보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면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는 아직일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했었어요. 이거 큰 교회에서 양심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요양성에 보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원초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너 잘 먹고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랑이 사실은 더 정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원래의 가정이고 원래의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요양원에 보내버립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사랑해서 보냅니까? 불편해서 보냅니까? 이것이 매우 어려운 질문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가르치신 그 뜻은 전달해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쉐마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사랑의 이유는 함께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6절부터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치고 가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깊은 속뜻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와 언제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말하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랑해 본 사람만 알아. 연주형 유찬형은 알아 이 말이. 이거는 나를 너에게 구속시켜서 너를 힘들게 만들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너랑 나랑 어떻게 하기 싫다.
떨어지기가 싫다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그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 함께하고 싶은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배워 지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뭘 하면 법으로 받아요. 아우 그 말씀 어떻게 지켜? 아우 그 말씀 너무 힘들어. 아우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 뒤에 이렇게 가르쳤죠? 이건 법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너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야 된다는,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떨어지기 싫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를 봤더니요, 둘이 연애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들어가 이러니까 내가 정류장까지 데려줄게 이러고 또 정류장을 데려다 줘. 그리고 이제 버스가 와. 그러니까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이러고 또 집에 데려다 줘. 근데 또 들어가더니 내가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막 이거 돼 안 돼, 연지 형? 되잖아. 솔직히 말하자. 우리 서로 되지. 그러더니 여자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남자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조그매져서 그 자기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자기네 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닭살이 돋을 나이가 됐으니까. 여러분 혹시 연애 때 안 그래 보셨어요? 연정 그래 본 적 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야, 유찬영, 너도 그런 생각 한 적 있다. 조그매져서 차집사님 몰래 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연정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밤새 같이 있고 싶은 걸 상상한 적 있다. 너도 그 정도는 아니다. 문제가 많네. 여러분, 근데 그 드라마에 그게 때가 조그매져서 주머니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면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율법으로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지키기 힘든 말씀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지죠? 왜 그것은 내게 짐이 되죠? 와, 하나님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갖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고 말씀을 잠잘 때 가르치고 강론을 하고 그것을 손목에까지 메고 인제니 기호를 삼아 미간에 갖다 표를 붙이고 집 문설주에 갖다 붙이고 문에 막 답답하고 숨 막히죠. 근데 왜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하나님 뭐 표현하고 계시죠? 나 너랑 떨어지기 싫어. 나 너무너무 너 사랑해.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조그매져서 네 여기 주머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왜 이게 힘들죠? 스토킹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사랑으로 들리질 않고 귀찮게 들리는 겁니다. 아, 귀찮다. 저렇게 어떻게 사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대로라면요,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목사가 옆에 귀에 딱 달으면서 귀에다 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잠자려고 하는데 귀에다 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러면서. 이게 가능해요? 아니, 이거 원래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 왜 이렇게 쓰셨어요? 떨어지기 싫어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늘 네 속에 있기를 구한다. 왜?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희한한 권세가 있어서, 말씀은 영적 생동력과 권세와 생명이 있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 무슨 관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속에 살면, 내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 머물며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나와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랑 살고 싶대요.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요, 자꾸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요, 나중에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결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좀 서로 집 데려다 주고 그만하고 싶고 진짜 밤새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늘 같이 있고 싶어서. 물론 실제는 늘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은. 예. 좀 멀리 있어야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면 말씀과 영이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돼가고 우리의 인품과 성격과 모든 삶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손목에도 매라, 이마에 미간에도 찍어라, 너 그냥 잠잘 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 막, 이게 더 이상 귀찮은 법, 아우 내게 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서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나누는 사랑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부부가 맨날 어떻게 같이 살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맨날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유, 어떻게 맨날 당신하고 평생 살아?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랑하니까 평생 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놓치기 싫을 정도로,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함께하고 싶다. 유찬영, 그렇잖아. 연지영 병원에 일 갈 때 조그매졌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일할 때도 옆에 있고 싶잖아. 그렇다네. 좀 점수 일단 따고. 너도 그러잖아. 유찬영 일 갈 때, 그죠? 조그매져서 그 옆에 딱 들어가고 일할 때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지? 그러고 싶지 않냐? 그렇다 그래야겠지. 쟤도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정말 재미없는 데 가도
재미가 없지 않고 아무리 멀리 차를 타고 가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을 바리새인들은 법으로 받기 시작했고 짐으로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쉐마가 정말 사랑하자는 말씀이구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떨어지고 싶지가 않다.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들은 하잖아요. 무엇으로? 사랑의 관계로?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것은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조금도 떨어나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짐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지? 뭐 교회 교회 맨날 가냐? 제가 봐도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 없은 거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있을 때 월요일날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드는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평상시만 얘기를 할까요? 화요일날 전도 나와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나와요. 목요일날 구역 예배 해요. 금요일날 금요초래 나와요. 토요일날 청소 나와요. 주일날이니까 예배 나와요. 지겹잖아요, 그죠? 왜 지겨웁니까? 법이니까. 엄마, 난 고기 안 먹어도 된다. 엄마 일어나라. 나는 낙엽잎 먹어도 된다. 자기 엄마도 그랬어요. 비닐로 먹으면서 고기 갖다 줬다고.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함께함이 죽으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 요양원 보내지 말고 집에서 모시길 축복합니다. 엄마, 몸도 아픈데 요양원 들어가지. 요양원이 편하잖아. 간호사들도 있고, 엄마 건강도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엄마 요양원 들어가라. 내가 용돈하고 자주 찾아갈게. 엄마들이 그러죠. 그럼 요양원이 편하지. 서로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가난해도 고기 반찬 없어도 조금 힘들어도 내 자식 얼굴 보는 게 좋아요. 편리한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함께한 게 더 행복해요. 그게 더 기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이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다 깨지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법이고 모든 게 짐이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초적인 것이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면 부부들도요, 우리 서로 여보 어려워도 어려우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있잖아. 우리가 같이 힘내고 있잖아. 그 조금 반찬 줄이면 되지 뭐. 그거 좀 못 먹는다고 뭐. 그래 뭐 남들처럼 못 놀러 다니면 어떠냐? 우리 서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잖아. 그 원초적인 성품이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껍데기가 살잖아요. 이혼에 합당한 많은 이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돈 없으니까 이혼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이혼해야 됩니다. 돈 못 벌어오면 이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돈의 관계로 얽혀버렸습니다. 고기 안 주면 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란 돼지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쥐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함께함의 사랑을 부부관계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도저히 헤어질 수 없어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가 돼서 함께함이 됐어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됨의 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야 나도 하나이니라. 함께함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다. 부부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이니라. 이 성경의 기품을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요, 가정이 편리함과 돈 많이 버는 도구로 전락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함께함으로 버텨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된 곳이고 그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며 버텨내며 이겨내는 곳입니다. 좀 모자라도 사랑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민물들을 보십시오. 자기는 비닐을 먹어도 낙엽 먹어도 저기에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넣어주셨던 사랑이 작동되잖아요. 본능에 있는 사랑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새끼 고양이가? 그 어쩌다 생긴 고기 덩어리 하나를, 그 고기도 무거워갖고 아장아장 거 뛰는 거 보셨죠? 엄마 막 그거 먹으면 살아날까 싶어서 들고 가는 그 미물도 하나님의 본초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해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것을 원래 하나됨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 주신 것이에요. 교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교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곳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지체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지만 함께함의 부재가 얼마나 아픔을 나타내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롱에서 굶어 죽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집사 때였습니다. 사실 조금 약간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던 때였어요. 막 하루에 어쩔 때는 1,000만 원도 벌고,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도 벌 때가 있었고, 더 많이 버는 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딱 일하고 결제받은 돈이 6,500만 원이었다고. 일주일 만에 세금 다 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이거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좀 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는 사장님이 골프장을 끌고 가서 처음으로 드라이버를 들려주고 공을 쳐보라는 거예요. 처음 잡아봤어요. 근데 공을 맞추는 거는 세게 치면 못 맞추겠어서 그냥 뭐 감각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었다 내려서 공을 툭 쳤더니 멀리는 못 날아가고 그냥 이렇게 톡 하고 앞으로 떨어지는 수준으로 날아가. 처음 그게 골프를 쳐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이 저한테 너도 골프를 배워야 나중에 이거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저기 하니까 골프 좀 배우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고민하다가 골프를 좀 해볼까? 왜냐면 되게 재미없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저걸 무슨 재미로 하냐 이랬었어요. 그래서 골프채를 사려고 그날 저녁에 제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인터넷으로 골프채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때 당시 그 사장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저도 그대로 알고 답습한 거예요. 돈 많으면 혼마 사고, 왜냐하면 그때도 골프장은 가오를 잡고 다니는 동네라 혼마 들고 가면 돈 있는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가 잘 치는 사람 같으면 테일러메이드를 사래요. 왜냐하면 그때 프로들이 이 박셀이 뭐 어떻든 뭐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 테일러메이드를 써요. 그러니까 프로급들로 보이고 싶으면 그걸 사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으면 혼마를 사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사람들도 또 메이커 룰이 있구나. 근데 요즘은 뭐 TSI 그거 뭐 이 타이틀 리스트 그게 실력 있는 사람 들고 다닌다고 또 뭐 허망하죠. 웃기죠 아주. 근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자랑하는 것보다 실력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잘 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테일러메이드를 쫙 골랐어요. 그때 당시 테일러메이드 세트로 보니까 300에서 500 사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 300에서 500이면요.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쭉쭉 고르다가 3일 밤 예배 시간이 됐어요. 제가 물건 고르는 거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를 사지 사실 물어보고 사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300에서 500 사이를 산다고 마음 먹고 그걸 계속 클릭하다가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세트스 하나 사갖고 당장 이제 그 인도 골프장에 등록을 하려고 그 사장이 다니는데 같이 등록을 하려고 사갖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빨리 교회를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사는 걸 내일 사야겠다고 딱 멈춰놓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쫙 그때도 자동차 새 창 샀습니다. 근데 그걸 끌고 교회를 향해서 탁 도로를 빡 가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장롱에서 굶어 죽은 셋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남자애 하나가 장롱에서 울다가 굶어 죽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 아빠는 좀 부족한 사람인데 지체 정신장애가 좀 있는 엄마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도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꾸려서 애까지 낳는데 3남매를 낳는데 아빠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방에 간 겁니다. 지방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뛰는 분이고 엄마는 정신지체가 좀 있는데 어쩔 때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애들을 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 셋이 집에 남아가지고 그런 일이 뭐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밥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굴굴굴굴 있는데 막내가 장롱 속에 들어가서 혼자 배고프다고 울다가 며칠을 굶었는데 탈진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장롱 속에.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장롱 속에 들어가 잘 놀았거든요. 문 닫아놓고 장롱에서 잠도 자고 조그마니까. 근데 막내가 그랬다는. 근데 그 뉴스를 들자마자 제 심령에 오열이 터진데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서 옆에 대놓고 한참을 울고 제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한테 테일러메이드? 그게 왜냐면 제가 골프를 그때 할 때 당시는요. 제가 돈을 하도 잘 버니까 거기다가 한 5천만 원을 투자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테일러메이드? 그리고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이제는 라디오가 아니라 현장이 나오잖아요. 현장을 보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또 한 번 아팠냐면 띵띵 교회 쌀포대 자루가 있고 띵띵 교회 김치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자가 가서 거기를 열어보는데 무슨 교회에서 준 김치가 있고 어느 교회에서 준 쌀포대가 있는데 뜯지도 않은 쌀포대가 그대로 있어요.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교회가 뭐는 했는데 쌀은 줬는데 함께 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야죠. 쌀은 턱까지 갖다 줘놓고 애들이 그거 뜯어갖고 밥 해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함께하는 곳이었다면 야 니들 왜 밥 못 먹었니? 아마 집에서 대신 밥이라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일은 없죠. 굶어서 죽는 일은.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함께함이 부재가 되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내는 곳이에요. 힘들어도 함께함의 즐거움이 더 큰 곳입니다. 교회도요. 함께함이 즐거움이 더 큰 곳이 당연히 돼야 합니다.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한 지체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함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함의 기쁨을 아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때 여러분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보장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뒤에 보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가 주라고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저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냥 효도해라 잘해라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곳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은 거 사실이에요. 네, 사랑하면. 교회 성도들끼리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예전에 예배를 끝나고 나면요. 밤 9시 반, 9시 예배 끝나면 8시 반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면 늦게 끝나거든요. 성가대 연습까지 하거든. 밤에. 8시 반에 예배가 끝나면 1시간 성가대 연습을 보통 해요. 근데 좀 저는 빨리 끝내주는 편이에요. 한 30분만 하고 빨리 집에 가 쉬라고. 월요일날 다 회사들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면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안 가요. 교회 등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요. 집에는 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 시간이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야 되는데 이러고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얘기하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사랑하면 가능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니 성도와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깨어진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고 어렵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하지만 연정이가 유찬영한테 보고 싶다고 문자를 100번 보내면 지겨워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랑하겠죠. 유찬영이가 너한테 하루에 메시지를 보고 싶다고 100번 보내면 지겹다 그만해라 재수없다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만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 죽는 겁니다. 얘는 시간 날 때마다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보고 싶다고 그러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풍조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버려버리시고 부족해도 함께함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을 주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함께함이 즐거우면 모든 걸 이깁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 이게 행복해지면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해도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셨던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너를 조금도 떠나있고 싶지가 않아. 근데 왜 너는 나를 자꾸 쫓아내냐? 너는 자꾸 나를 밀어내냐? 왜 자꾸 내가 네 안에 있을 곳이 없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 나아가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